굿모닝. 귀한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외모와 형식에 몰입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의 성패를 가늠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침의 옳고 그름보다는 출신과 배경에 치중하였고 안식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보다는 형식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위선의 사람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 초막절 중간 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잘 아느냐고 놀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정식적으로 랍비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글은 구약 성경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식으로 배움이 없는 예수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해석, 적용을 가르치는 것에 아마 놀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이 가진 인간적인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에 그쳐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분에게 보고 들은 교훈을 전달하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밖에는 예수님을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했다면 예수님의 말은 단지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판단해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면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는 마치 왕과 사신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왕이 사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내면 사신은 왕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사신의 공적인 말과 행동은 그를 보낸 왕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신의 임무는 오직 자기를 보낸 왕이 부여한 것, 그것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만든 조항에 매여서 말씀을 오히려 거스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해지려면 자신보다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생의 길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씀은 내가 가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로고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참 의미를 알 수 없었고 율법은 그저 법조문으로 그렇게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며 성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율법의 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따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공의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스스로 행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성취하여서 안식일에 오히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전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선이요 이중잣대입니다. 진리 자체보다는 편견과 기득권에 몰두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온전하려면 판단이 정당하고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겉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어긴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율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할례를 행하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허용하였으면서도 안식일의 참 정신을 이루기 위해 38년 된 병자에게 해방을 주고 안식을 주고 치유를 준 예수님의 일은 안식일 위반이라고 그렇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은 문제를 삼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공정하게 판결이 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좋은 모습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 위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게 정당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정당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공정하게, 내게 귀찮고 힘든 일이 되더라도 공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분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의 욕망이 공의로운 판단보다 앞섰기 때문에 편견과 의도적인 왜곡으로 행한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원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때로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궁극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도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